오늘 본문 말씀이 워낙 유명한 이 구절이고 그래서 아마 이거 기독교 백화점에 가도 이렇게 뭘 만들어갖고 많이 팔고 아마 여러분 집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란 그러한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금 살고 있는지 이러한 의문 갖다가 우리 크리스찬들은 많이 자기 자신에게도 던지고 때에 따라서는 이 목자들께서 많이 물어봅니다. 당신 하나님 뜻에 따라 살고 있는 거야? 또 어떤 때는 집에서 저 같은 경우는 아내한테 많이 질책을 당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때로는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우리에게 격려도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생활에 지침도 되고 또 우리가 뜻이 아닌 것을 우리가 하고 있을 때 우리를 또 회개하기도 하는 이러한 이 말씀을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우리가 성경에서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뜻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첫 번째 요단강에서 말씀하실 때 회개하라 하고 첫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즉 회개하라 그 뜻은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아왔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에게 돌아와라. 그래서 나와 너와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향하신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즉 나를 경외하라.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기 바로 전에 말씀하신 내 증인이 되어라. 세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가르치라. 즉 내 증인이 되어라 하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라고 거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한 성경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화목하라. 주 안에서 너희들 화목해져라 하는 말씀들. 그리고 용서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그 말씀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기도하라는 말씀. 사도 바울은 이 중에서 세 가지를 합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들이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강건하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도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16, 17, 18절에서 앞에 형용사 빼고 나면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세 말만 보게 되면요 별로 어려운 것 같지가 않아요. 늘상 하는 거니까요. 슬퍼하다가도 기뻐하고 또 밥 먹다가도 때에 따라서는 밥 먹기 전에도 기도하고 또 감사할 일이 있으면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감사하고 하나님한테 뭘 받으면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별로 어려운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앞에다가 형용사 세 가지가 들어가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니 인생을 살다 보면은 슬픈 일도 있고 근심 걱정될 일도 많은데 이거 어떻게 일일이 전부 다 그런 거 다 무시하고 항상 입을 해벌리고 웃고 있으면은 좀 도른 거 아니냐. 사람들이 이렇게 볼 겁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기도하는 건 좋은데 알겠는데 가끔가다 기도해야지. 이걸 뭐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쉬지 말고 아니 이거 릴레이 기도도 아니고 그러니까 릴레이 기도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보면은 조금씩 하라고요. 근데 혼자서 하려니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영어로 보면 in everything, in all circumstances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모든 일. 아니 길 가다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는데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건지 또는 집에서 모처럼 아내 도울래다가 아내가 가장 아끼는 찻잔을 갖다가 덜커덩 깨뜨렸어요. 그럴 때 아내가 옆에 있는데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다 한국에서는요 집 쫓겨나요. 얻어먹지도 못하고. 그러나 이 힘든 것 같이 보이는 이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결코 저희들에게 실천 불가능한 거 절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또 바라지도 않으세요. 어떻게 이 어려운 걸 갖다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시겠어요? 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본문 속에 다 숨겨뒀습니다. 이게 기독교 백과에서 파는 이 액자를 오게 되면은 세 가지 딱 나오고 끝이에요. 어떤 건 뭐 18절 다 집어넣은 것도 있지만 대개는 세 가지 딱 하고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걸 다른 맨날 집에다 갖다 놓고 매일 보더라도 아유 저거 어떻게 해? 범사에 감사하라고 끝나니까요. 근데 그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18절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저희들이 주신 해답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할 때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쉼없이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쉼 없이 기도할 수 있고 또 성령님을 모심으로써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하는 세 가지 요점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항상 우리가 기뻐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우리가 전적으로 의존할 때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찬양에서 나왔죠. 근심 걱정할 때 누구를 갖다가 만나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게 되면은 나와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쁨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한번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쁨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굉장히 두 가지로 구분해 보면은 아주 일시적인 찰나적인 그런 기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가 갑자기 웃긴다. 그럼 막 웃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아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가면은
그 기쁨은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또 기쁨을 갖다 우리에게 주는 것은 쾌락에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유욕들, 식욕에 충족이 되면은 어른이나 아이나 다 기쁩니다. 또 명예, 재물, 그리고 권력에 대한 욕심, 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은 일단은 기쁩니다. 근데 문제는요, 아무리 돈이 내가 원하는 돈을 갖다가 받더라도 받고 난 그 순간 잠깐은 기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세요? 그 돈으로 만족하십니까? 안 해요. 재물만 놓고 보면은 돈을 우리가 아무리 벌어도 만족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명예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남들이 우러러보고 그래도 더 큰 명예를 갖다가 쫓아서 하는 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권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한 번 되고 나면 5년으로 끝나고 싶어요? 아니죠. 또 잡고 싶고 또 재임하고 싶고 재선되고 싶은 게, 그래서 독재가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쾌락에서 오는 기쁨, 이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 우리 마음을 평안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기쁨을 갖다가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쁨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이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할 때 그 기쁨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바로 그 평안, 그 기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그 기쁨, 항상 기뻐하라. 즉 다른 말로 하면 항상 너희 마음이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기뻐하라, 평안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큰 집에 이사를 갑니다. 돈을 모아서. 그러면 처음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며칠 안 지나서 이게 보니까 방범창도 별로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또 방범에서 불러갖고 여기에 또 뭐 이렇게 하라는 거 있죠. 돈 내고 하는 거. 한 달에 얼마씩 내면은 또 뭐 문 열 때마다 삑삑 울리고 하는 거. 이런 거 하게 되고, 또 돈 갖다가 경대 안에 현찰을 넣어두는데 이게 또 불안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날이 가면 갈수록 도둑이 들까, 또 누가 와서 부시지는 않을까. 이번에 문 새로 갈았는데 저 동네 애들이 뭐 야구공 던져갖고 깨지지는 않을까. 아주 걱정 근심이 점점 가면 갈수록 쌓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주시는 평안,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닌 그러한 평안을 얻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기뻐하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 주시는 평안이고, 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항상 기뻐하라 할 때 그 느끼는 기쁨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 자신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기쁨이라는 것은 슬픔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는. 바로 이 기쁨은 평안이고, 그리고 근심 걱정 없는 거, 두려움 없는, 그것이 바로 기뻐하라입니다. 그럼 이 기쁨을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답변은 바로, 그 답안은 주 안에서, in Christ Jesus,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려면 먼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힘든 거, 오늘 우리 찬양팀에서 할 때와 마찬가지로 근심 걱정이 있을 때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 친구가, 그걸 무거운 짐을 내려줄 친구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즉 나한테 와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이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짐 자기가 어깨에 다 둘러매고 인상 푹푹 쓰면서 모든 세상 근심 걱정 다 혼자 짊어진 사람처럼 그런 얼굴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갖다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이 있는 얼굴에는요, 그리고 기쁨이 있는 얼굴에는 항상 뭐가 나옵니까? 미소가 나오고 웃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있으면은 얼굴이 빛나고 그러면서 미소 져서 보는 사람도 또한 즐거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쾌락으로 일시적인 기쁨을 받은 사람 얼굴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몇 번은 나 집 샀어 하고 아주 기뻐하는 사람, 나 새 자동차 이름을 바꿨어 기뻐하죠. 그러나 얼마 지나보세요. 그 사람 얼굴에는 다시 두려움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랑할 때 자만심, 교만함 이런 것이 보이게 돼서 다른 사람들 굉장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다 만났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구원의 주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제부터는 기뻐해야 됩니다. 또 모든 짐 다 혼자 지고 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에 주지 아니하는 그러한 평안과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결코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한테 꼭 붙어 있을 때 이때 우리는 열매도 많이 맺고 과실도 많이 맺고 또 주님 주시는 그 평안, 그 기쁨을 항상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서 떠나게 되면은 이때는 우리에게 기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한테 모든 여러분의 짐을 갖다 넘겨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데 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 요거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느냐? 이것도 역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만날 때 그때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얘기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 수단도 되고 또 하나님과의 대화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한테 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또는 집안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또 내가 바라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무릎 꿇고 뭐 골방에서든 또는 뭐 유대인처럼 저 지붕 위에 올라서 큰 소리로 하든 하여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도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우리가 두 번째 종류의 기도는 하나님한테 뭘 바라기보다도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내가 앞으로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 아닌지 이런 거 갖다가 여쭤보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하나님 뜻에 맞는 거예요? 즉 이 경우의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먼저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기도와 간구하면은 감상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도는 우리가 하루 종일 할 수가 없습니다. 밥도 안 먹고 이런 기도만 하고 있다가는 정말 이상한 사람으로 보여지겠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은 이 두 번째 기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거. 옛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많이 나타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 모세한테도 나타나시고 또 그 전에 선지자 엘리야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다윗, 솔로몬 나타나셔서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다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하라 하시고. 근데 신약 시대에는 나타나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도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느냐? 보지도 않고 옛날 모세나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참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도 하셨지만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십니다. 이거 사도 요한이 괜히 썼겠습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걸 전적으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여러분이 성경을 손에 들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하나님과 쉬지 않고 대화하라 하는 말로 바꿔놨을 때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합니까? 말씀을 보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세요. 그것이 바로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묵상할 시간도 없고 지금 바쁘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길로 간다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 말씀에 그것이 지침이 있다 그러면은 그대로 하세요. 용서하면 용서하면은 그건 하나님과 대화하고 우리가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라. 이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우리들의 바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과 쉼 없이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피해서 그렇죠.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대화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들이 살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바로 그 기술입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면 가능해집니다. 앞서 우리가 두 가지 만남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항상 기뻐하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고 즉 항상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이제 세 번째 삼위일체 세 번째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그 뒤에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에 말하는 이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을 한번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보혜사 즉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낸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항상 저희들 곁에 있고 또 저희들 안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은 계신 겁니다.
성령님을 내 마음 안에 모시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모셔도 좋고 안 모셔도 자기 마음입니다. 나 성령님 필요 없어. 내 마음 내가 내 멋대로 할 거야. 내가 성경 읽고 내가 성경 따라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하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천사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많이 안 느꼈어요? 저는 그런 거 참 많이 느꼈습니다. 겨울에 캐나다에 선교할 때 거기는 눈이 여기 눈하고 다릅니다. 눈이 뽀송뽀송해요. 그래서 싹 다져놓으면은 눈차가 지나면 싹 다지면은 그냥 하얀 길이 돼버려요. 별로 크게 미끄럽지도 않아요. 근데 카브 돌 때 속력 안 줄이면 그냥 미끄러집니다. 저는 카브 돌 때 잘 맨 처음에 가고 그 기술을 몰라갖고 그냥 같은 속력으로 갔어요. 쭉 멋있게 미끄러지는 거죠 뭐. 근데요 이게 딱 섰는데요. 그러니까 이 교육을 잘 받았어요. 운전교육을. 미끄러지면은 미끄러진 쪽으로 핸들 틀려고 그러잖아요. 순간적으로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쫙 틀었죠. 틀었더니 이게 진짜 가서 쓱 끝에 가서 딱 섰어요. 이렇게 내려서 내려다 보니까 땅떨어지. 이거 천사. 그래서 그런 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이 나한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틀어라. 내 의지대로 했으면 가니까 이렇게 틀었으면 그냥 가서 빠집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크리스찬들은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세상 일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님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만한 둥그런 거라 그러면 좀 비워내야 됩니다. 거기서 돈에 대한 욕심, 명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들, 자식에 대한 욕심들, 모든 거 많은 욕심들이 있어요. 이 욕심들 좀 반 뚝 잘라서 최소한 반 뚝 잘라갖고 좀 버려버리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모시세요. 그 안에. 성령님이 제 마음 안에 들어올 룸이 있어야지 들어오시죠. 어떻게 들어옵니까? 성령님 못 들어오시게 꽉 문 닫아놓고 있으면은 들어오실 수가 없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은 저절로 여러분들의 자랑, 교만, 자만심, 욕심들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냥 버렸으니까 이미. 없어지니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욕심이 있을 때는요, 감사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께도 감사 안 하지만 이웃에게도 또 내 자신에게도 감사 못합니다.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세상 욕심 다 버린다고요. 근데 문제는 왜 감사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왜 감사해야 돼요? 정신의학계 아주 대가이면서 그 스트레스 연구로 1958년도에 이 노벨 의학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한스 세일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하버드 대학에서 자기의 은퇴 고별 강연을 했습니다. 고별 강연을 쫙 하고 나서 이제 강단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 대학생 하나가 벌떡 일어서더니 선생님 하고 외쳤습니다. 질문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선생님, 우리가 지금 스트레스 홍수 시대를 살아가야만 하는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비결 딱 한 가지만 좀 가르쳐 주세요. 딱 그랬어요. 그러자 이 노학자 한스는 딱 한마디 했습니다. appreciation. 감사라는 거죠. appreciation. 딱 한마디입니다. 이 한마디에 그 강연정은 물 끼얹듯이 조용해졌습니다. 감사하라. 이 감사만큼 이 정신학계 대부가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마 이분을 통해서 얘기를 하셨겠죠. 이 감사만큼 이 스트레스 정화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거 감사만큼 아주 강력한 치유제가 스트레스에는 없다릅니다. 이런 감사만큼 강력한 치료제가 이 스트레스 고치는 데는 최고라고 합니다. 이게 의학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연구를 해봤더니 뇌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감사하는 순간에 세로토닌이라는 이러한 물질이 체내에서 펑펑 쏟아진다고 합니다. 세로토닌. 이름이 조금 어렵긴 하죠. 세로토닌. 세로. 가로 세로 할 때 세로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세로토닌. 여기에서 이것이 쏟아지면은 이 세로토닌은 사람을 너무 흥분하게 하지도 않고 또 불안한 감정도 없애주고 그래서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우리 체내에서 자동적으로 생산되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또 나쁜 것도 많죠. 그거 말고 뭐가 나쁘더라? 아드레날린? 그거 좋은 건지 안 나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 세로토닌 그러한 기능을 가졌습니다.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로토닌 이것을 갖다가 방출함으로써 내 마음이 평안하게 되고 그리고 행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평온할 수도 또 행복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물질이 우리 체내에서 쏟아져 나오는 원리 갖다가 감사하라고 감사할 때 가장 많이 나오도록 우리 몸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경우에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몸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아주 작은 일 또는 아주 큰 일에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이웃, 특히 내 가족들에게도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지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매일 저녁 잠자기 전에 나 자신에게 감사 한번 해보세요. 내 몸 특히 해보세요. 다리 보고 들어놓아서 야 다리야 너 오늘 수고했다. 나 데리고 다니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니? 많이 아프지? 고마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에도 감사를 하세요. 야 마음아 오늘 낮에 좀 화날 일이 있었는데 잘 참아줬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하루 종일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하게끔 해줘서 감사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감사할 때 여러분 참 편히 잘 수 있고 또 평안과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하겠어요? 내가 나를 자학하고 자책하고 그러면 동정심은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랑은 받기는 힘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 오늘 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런 말씀도 실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에게 그리고 자기 아닌 다른 사람 그리고 나 자신에게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경우지만 우리가 쫓아갈 수 없는 그런 경우지만 여러분들 1948년도에 여순 반란 사건이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공산주의를 따르지도 않고 또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러한 이유로 인해 갖고 두 형제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형제의 아버지가 바로 평양에서 온 손양원 목사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는 그 죽인 범인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9가지 감사의 기도인데 2가지만 소개하면
나 같은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기도입니까?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케 해주셨으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우리 물론 참 따라하기 힘들 겁니다. 내 혈육을 죽인 그런 사람을 양자로 삼고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닐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카톡을 통해 갖고 그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하는 글을 갖다가 누가 보내줬습니다. 비교적 우리 생활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예를 갖다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때로는 육신의 아픔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했다면 내 영혼을 살찌우는 일보다 내 육신만을 가꾸는 데 치중했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늘 형통했더라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자식들을 키우는 줄 잘못 알았을 것입니다. 지나간 상처 때문에 속상해함을 또한 감사합니다. 편안하게만 살았다면 내 인생에는 작은 생각 같은 깊은 바다도 있음을 몰랐을 것입니다.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용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았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끔 어렵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항상 풍요로웠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마련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불평불만이 아니라 감사로 바꾸었을 때, 근심 걱정이 아니라 감사로 바꾸었을 때, 두려움이 아니라 이것을 또한 감사로 바꿨을 때 우리 마음에는 평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퀸시 영생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커다란 잔을 하나 만드세요. 그리고 그 잔을 기도로 채우기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대화로, 하나님과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대한 기도로 채울 때 그 잔 안에 있던 기쁨과 그리고 감사가 밖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삼일체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 모두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던지셨습니다. 그 공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받는 사람에게는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세상에 주지 않는 그러한 평안과 안식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또 성령님이 인도 안에 감사의 생활을 하면서 인생의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을 만나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